실패 없는 말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말씀 순종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순종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순종에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때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에 대해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 순종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일에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다 보면은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더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기도할 때마다 한 주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날 선포된 말씀을 또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간을 지내다 보면 불순종을 하고요. 또 그 다음 주에 오면은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회개하는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드러난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시고 하지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실망을 하신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일까요? 그리고 이게 예수 믿는 생활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에 따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말씀을 주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 곧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 이것을요 말씀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말씀을 주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말씀을 주시는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왜 너희를 구원했고 왜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제 광야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후의 시간, 그 이후의 시간에 뭐를 안 해서 뭐를 못해서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1절에서 못 박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내 백성에게 전해라 라고 그 밑에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4절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 따른 일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위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굳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에 계속해서 머물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을 또한 이스라엘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지 않고 지금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굳이 하나님께서는 장소의 변화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이 아니라 지금 이곳으로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분명히 애굽 사람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요. 모세를 통하여서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이 뜻하는 것은 바로 애굽의 신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것을 마음대로 부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누가 참 신이신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애굽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는데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 사람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랬고요. 짐승마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분명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있는 자들, 이 자들은요, 심판을 이제 넘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재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재앙이 내렸지만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피 안에 있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심판이 임하여도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9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에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9번의 그 하나님의 반복적인 일하심, 그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러한 표현을 굳이 썼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더니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쪽으로 내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냐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처에서 고아로서 살아가느냐, 이것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느냐, 나의 열심으로 사느냐, 이것을 나누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습니다.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0번째 재앙, 이 재앙에서 심판이 임했는데요. 이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그 조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믿었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인가요? 내가 믿었다라는 그 의지 때문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을 유일한 조건은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었다라고 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안에서 그 양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관계 때문에 심판 중에서도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함을 인하여서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그들이기 때문에 심판에서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노릇을 계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9번째의 그 재앙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계속해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겨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들이 바로 이 순종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그런 순종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또한 부모님의 어떠한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충분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고아 취급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해 오시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출생이 그 믿음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나를 낳아준 친부모이지만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살다가 훗날에 이제 친자 확인이 되어져서 만났다고 해서요, 바로 믿음으로써 부모님께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부모는 아니지만 양자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살아온 사람이라면은 양자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신뢰의 어떠한 일들을 마땅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내면 하나님의 소유,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잘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이런 보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5절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 또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목적, 그리고 그 19장이 되어지는 그 시점에 대한 이해, 곧 구원이 있고 이미 구원 받았고 나서 그 19장이 있었다라는 이 이해가 없다라면 이 5절을 읽을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그렇게 되고 언약을 지켜내야만 하나님의 민족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5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야말로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잘 듣고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관계로 인해서 그 말씀이 잘 들려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의지로서요, 내가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듣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의해서 그 부모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소음이 있을지라도 듣지 못할 환경이어도요, 부모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들리는 음성은 한결같다라는 것이죠. 너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네가 부족해도, 네가 실수해도, 하물며 네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온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러한 말씀을 잘 들으면은요, 우리가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이 지켜짐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있어서에서도 최선이지만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떠한 조건들이요, 이러한 하나님의 최선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의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신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틈타지 않을 정도의 수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듣는 것, 이 일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차원에서의 최고 수준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최선의 것이구나, 나를 향하여서도 너무나 놀라운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의 반응을 보여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들어도요, 절대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에 의해서는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임무가 아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순종하는 일은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못하냐, 이것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일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리는 자녀의 그런 순종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혹여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해도 그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의 요지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분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관계에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로 말미암아 그 관계로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에서는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은 그 가지가 내가 순종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바로 그 가운데에 순종이라는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하루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신분의 현저한 반응, 말씀 순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내가 해냈다. 내가 전에는 이 말씀에 순종 못했는데 오늘은 해냈다. 이때에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해냈다라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이 놀라운 관계로 말미암아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음을 통하여서 이 열매들이 맺혀졌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이러한 사실들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과는 무관한 나였습니다. 결코 순종해낼 수 없는 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순종이 내게 나타났다라는 것,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를 기뻐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의지적으로 못했던 것을 내가 열심을 냈더니, 내가 마음 먹었더니, 내가 노력했더니 해낸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가운데에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 은혜가 내게 임하였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관계의 즐거움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그 관계의 끈을 이끌어 가심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고 나아갈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관계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시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의 순종이 되어짐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청년들이 나아갈 학업과 직장과 또한 이성의 문제 가운데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또한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신대의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 삶을